했어요? 네. 316페이지. 이제 경전에는 이렇게 부처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남아 있어요. 부처님은 좀 오래 사셨잖아요. 부처님이 몇 살까지 사셨죠? 네, 80세까지. 성도는 몇 살에 사셨죠? 성도는 35세. 그러면 몇 년을 설법을 하신 거예요? 45년 설법인 거죠?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꽤 긴, 부처님은 장수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시는 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몇 살에 죽었지?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있나? 몇 살에 죽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몇 살에 죽었죠? 40대 중반에 죽었나? 40대, 어쨌든 40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40대. 포교는 얼마나 했을까요? 포교는 1년 했나? 포교는 길게 잡아서 3년 이내. 3년 이내. 그러니 말씀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르시길 이런 거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45년 동안 설법을 했기 때문에 경전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45년 동안 가면서 사연도 많았죠. 이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은 절대자니까 부처님한테는 복스러운 것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을 배신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꼬삼비의 제자들 봤잖아요. 부처님 말 안 듣고 서로 막 싸우는 거. 오늘은 제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신도가, 일반 사람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 12년 사와티에 머물 텐데요. 외란자라에 방문했다가 아끼다따라는 왕이 부처님에게 초청을 했어요. 우리 나라에 와서 안거하십시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누군가를 초청을 하면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외란자리에 오셔서 안거하세요 해서 이제 그 말을 믿고 부처님도 순진하시지 오란다고 가셨어. 가셔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왕이 이 나라에는 외란자리에서는 별로 신도들도 신심이 별로 없고 심지어 그때 아까 한고에 갔을 때 심지어 이렇게 그 가뭄까지 들어가지고 뭐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근에 가뭄 드니까 심한 기근이 겹쳤다. 부처님이 복덕만 이렇게 불고 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오셨는데 마침 기근까지 왔네. 부처님 운이 없나? 부처님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순례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순례 가면 날씨가 항상 좋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나도 날씨 안 좋을 때가 있고 비 올 때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상하게 왜 날씨가 항상 내가 갈 때는 비 오다가도 안 오는 거지?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 올 때는 그러면 재수없는 스님이 되는 거잖아요. 나 재수없는 스님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잘 안 오더라고 비가. 그런데 부처님이 가셨는데 가뭄에 기근까지 생겼어. 부처님이 영험이 없나? 그렇게 그런데다가 이 아끼다따 왕이 무심했어요. 초청을 했으면 잘 모셔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야. 아니 의도적으로 그랬나? 어쨌든 뭐 대접을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탁발할 때마다 빈 바루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모칼라나 목련존자가 세존이시오 쌀이 자생하는 우따라 꾸루로 가서 제가 음식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모칼라나 그대는 그대의 신통력이라면 그곳에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신통이 대단하거든요. 하지만 숙세의 과보가 이거 떨어지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 허락할 수 없다. 숙세의 과보가 이거 떨어지는 거
이게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아니에요. 예. 눈에는 눈 반드시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과라는 것은 이숙, 숙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 눈을 팠는데 나중에는 이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눈을 팠는데 내가 눈이 뽑히는 게 아니라 이가 뽑힐 수도 있고 그냥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씨앗으로 남아서 씨앗은 조건이 형성되면 씨앗이 피어올라요. 그러니까 눈을 뽑았는데 눈을 뽑는 씨앗을 심었어. 내가 뽑혔으니까.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 생에도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눈을 내가 뽑힌 과보를 그 원한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저 사람 걸 뽑았어? 너무 좀 잔인하네. 근데 이 조건이 형성되면 과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익어야 돼. 그리고 만나야 돼. 타인을 만나야죠. 조건이라는 게 만남도 있어야 되고요. 그때 만났는데 스님 돼 있어. 자비로운 스님이 되신 거야. 내가 눈이 뽑혔어, 저놈한테.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을 새로 만났거든? 조건이 형성된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 스님이 돼가지고 매우 자비로우신 스님이 됐어. 안광이, 이렇게, 얼굴이,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마자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하는 스님이 됐어. 그러면 만난 조건이 있었지만, 거기서 풀리는 거죠. 풀려요. 갑자기 공경심이 막 들어. 이게 이 스님이, 앞에 있는 스님이 수행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비심이 전생에 눈을 뽑은 그 악업을 압도를 해본 거예요. 업장이 소멸이 이미 됐어. 수행 중에 업장 소멸이 이미 됐지. 근데 난 남아있잖아요. 이분은 업장 소멸이 돼 있는데 나는 남아있어. 그래서 원한을 갚아야 돼. 그런데 만났는데 이분한테는 업장이 없고 나는 남아있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쌓여요. 다른 것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쌓여서 화가 남아있어. 내가 그 원수를 갚아야 될 화가 남아있어서 다른 거랑 또 플러스가 돼가지고 어떤 다른 곳에 사건이 생기게 돼요. 내가 일을 치게 되는 거죠. 결국 수행을 완성한 이분은 피해간다. 그러나 수행이 대단히 클 경우에 피해가는 거지. 예, 이렇게 수행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만큼만 하다 말았다. 그러면 나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갚는다. 스님 뒷사대기로 탁 때리든지, 아니면 뒤에서 펑 때리든지, 아니면 돈으로 뭘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스님은 환한 미소로, 네, 더 때리세요. 네, 돈 사기 더 치세요. 또 드릴게. 이러면 이제 그것이 해프닝으로 끝난다. 이 사람은 더 화가 날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요. 상황에 따라, 이 사람의 업력에 따라서 그런 걸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스님이 저러시네 하면서 감화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화가 더 커져서 이 사람은 더 업력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죠. 그럼 누구 잘못이지? 이 스님은 그렇게 자비로운데 오히려 중생을 화나게 했네? 이건 스님 잘못이라 할 수도 없어요, 또. 스님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래서 인과는 정말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악의 씨앗이 있기 전에는 악한 일이 안 생기고, 선의 씨앗이 있기 전에는 선한 일이 안 생길 수 있다. 그 말이 법구경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나쁜 짓을 저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부자죠? 악의 씨앗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 과보가 아직 생기지 않았고 선의 과보가 아직 더 커. 그래서 생기는 일이죠. 자, 여기서 신통력, 부처님은
신통력을 쓰는 것을 자제시켰어요. 신통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신통력은 이렇게 억지잖아요, 억지. 억지로 만들어내. 부처님은 80세 열반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살 수도 있었어. 그럼 지금 몇 살인가? 2700살. 2700 몇 살이죠, 그러면. 살 수도 있었어.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심이 별로 없군. 좀 믿읍시다. 우리 부처님은 살 수도 있었다. 이제 그런데, 이건 신통력을 쓰면 안 된다. 신통력은 부작용이 생긴다. 부작용. 부작용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통력은 부작용이 크다.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명이 80세쯤 이르러서, 이렇게 대장장이 춘다의 공양을 받아요. 알면서도 받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이 공양을 드시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드셨다라는 거잖아요. 신통력을 써서 하지 않고 인연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신통력, 목련존자가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신통력을 목련존자는 한 번씩 써요. 과하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갖고, 신통력이 생기니까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궁금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검색을 다다다다. 챗 GPT에다 물었지. 챗 GPT에다 물으니까 어머니가 어디 있다? 지옥에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GPT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지옥에 있는데 거기 가서 구제해오라고 해서 구제해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천당에 가지 않고 바로 왕사성에 강아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챗 GPT에다 또 물으니까 백중제를 지내라. 백중제를 지내라 라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백중제라는 게 뭐냐면 7월 보름 스님들이 안거를 하는 날이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안거를 해요. 이걸 보고 우안거 또는 하안거라고 그래요. 우라고 한 것은 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밖에 나가질 않고 이렇게 멀리 떠나질 않아요. 사는 지역에서 탁발절 이것만 있지 다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고요? 비 오잖아요. 비 오면 중이 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스님들이 문 두드린다는 거는 쌀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비 오는데 문 두드려가지고 나가서 비 맞은 상태에서 맞냐, 마라, 밀다, 심경, 관자재, 이러고 있어.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아니, 스님들이 무슨 말 하는 걸, 연불하는 걸 중얼중얼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본래 중얼중얼 한다가. 스님들이 말한다 해서 중얼중얼이, 몰랐어요? 중얼중얼 하는 게 절에 스님들이 본래 하는 말을 중얼중얼 한다라는 걸로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중이 말한다 해서 중얼중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비 맞고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비 맞은 중이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참 초량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기에 다니지 말라고 안거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계율하고 관계 있어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린다.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면 살생을 하게 된다.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면 살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면 살생하나요?
거기 태화강에 비 오는 날 막 가면 거기들이 막 뛰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길을 걷다 보면 지렁이 같은 게, 벌레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 밟으면 살생을 하는 거예요. 이 결국 이게 비 맞기 싫어서 그 안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살생하지 말라고 안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계율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살생, 생명이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여서는 안 되냐?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 죽으면 뭐가 되죠? 사람이 될까요? 내가 죽으면 뭐가 될까요? 나 죽으면 뭐가 될까? 사람 될까요? 축생. 축생이라면 강아지, 또 고양이, 뱀, 말, 쥐, 닭, 호랑이,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거보다 좀 낮아서 새, 독수리, 새도 될 수 있죠. 참새도 될까요? 야, 이러면 더 곤충까지 내려갈, 잠자리머리, 요거까지는 좀, 바퀴. 나 죽었더니 바퀴야. 개미, 바퀴, 개미. 설마 내가 죽었는데 바퀴나 개미까지는 안 되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곤충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의식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바퀴나 개미, 이거는 좀 파리, 모기, 이거는 하루살이 네, 그냥 아예 뱀, 말, 쥐도 사실 그렇게 다 해서 강아지, 고양이, 닭, 호랑이 이런 거는 태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로 태어났으면 내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로 태어났어. 아버지, 어머니, 소가 됐어. 잡아먹어야 되나? 아니, 모든 중생은 나의 부모였거나 형제였거나 자매였거나 친구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그런 생각 든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키워봤어요? 네. 사람 같다니까요. 진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사람인 줄 알죠? 사람인 줄 알고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 그 머리가 좀 더 좋으면 더 가능하고, 야,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더하다. 죽으면 내가 강아지 태어나나? 왜냐면 사람 같으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더 밑으로 내려가서 잠자리, 바퀴, 개미,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런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진짜 살해한다고 해서 진짜 나쁜 거잖아요. 이거는 감옥에서 10년 이상, 15년, 20년 무기징역까지 돼. 인간 생활 규율에서. 기독교에서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잖아요. 우리는, 불교는 생명의 이런 범위를 확장해서 전생과 내생, 내생, 이런 것까지 다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전생으로 놓고 보면 다 부모였고 형제였고 자매였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심지어 바퀴, 모기, 파리, 벌까지. 근데 모기, 파리까지는 금이. 이것까지 좀 그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불교의 스님들 옛날부터 정말 안거 기간에 걸어 다니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걸어 다니지 말라. 걸어 다니다 보면 나오는 벌레들이 있다. 그거 죽게 된다. 자, 우리랑 이제 비슷한 인도에 가면 불교, 정말 불살생이 첫 번째 계율이에요. 불살생. 이게 왜 첫 번째 계율이냐면, 인과 때문에 그래요, 인과. 불교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윤회예요.
부처님이 윤회하지 않겠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윤회 때문에 출가를 하신 거예요.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거 또 해야 되네, 또 해야 되네. 이러고 해서, 나 절대 윤회하지 않을 거야. 근데 윤회를 하는, 윤회의 작용, 윤회를 계속하는 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거는 원결이에요. 원결을 지으면 끌려와. 만나게 돼, 반드시. 내가 때렸으면, 다음에 맞게 돼, 내가. 내가 그 사람을 죽이거나 살해를 하고 뭘 했으면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 원결 때문에 다시 돌아와. 여러분들이 공덕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거는 복이잖아요. 복을 아무리 지어도, 이 원결이 있으면, 사실, 복을 지어도, 공부하는 스님들은 복도 짓지 말라고 그래. 왜 그러겠어요? 복을 지어도 과보가 있어. 뭘 해도 다 과보가 있어. 복을 지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해줬어. 난 다음에 태어나기 싫은데? 생명을 내가 구해줬단 말이에요. 다음에 안 태어나고 싶은데, 내가 생명을 구해줘서 다음에 태어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생명을 구해줘서 내가 다음에 또 태어나야 돼. 원결은 원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가 그렇게 세지 않아.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줬는데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은혜 입었네. 나 은혜 꼭 갚아야지. 이거는 갚으면 좋고 안 갚아도 할 수 없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원망은 죽었어. 돈 떼었어. 이러면 이제 잊혀지질 않아. 이거는 꼭 해야 돼. 그래서 원결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하면 원결이 너무 크다. 다시 돌아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온다. 내가 수행을 정말 잘해가지고 9단계까지 올라갔어. 9단계. 10단계, 한 단계만 더 가면 이제 완전히 해탈이야. 근데 넘어가지지 않는 건 왜 넘어가지 않겠어요? 원결이 많으면, 살생이 많으면 9단계에서 10단계까지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뒤에서 막 끌고 가는 게 있어. 끌고, 윤회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원결이 있어요. 그래서 9단계, 나가야지 이제 10단계잖아요. 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돌고 해서 나가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신통이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어거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결을 다 푸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원결, 은결 뭐 이런 것까지 다 풀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불살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교만 불살생을 얘기하잖아요. 인도에서 이 종교는 불살생에 관해서는 우주 극강 최강이야. 이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농사를 안 지어요. 신도들도 농사를 안 지어요. 여러분들 농사하면 살생하게 되죠. 농사를 지으면 살생하게 돼요. 이해가 가죠?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내가 농사 지으면서 살생한다라는 생각, 의식 별로 안 갖지. 특히 우리나라 농사꾼들은 그냥 농약을 살포를 또 한 번씩 이렇게, 돼지, 열병, 또 소, 있잖아. 닭, 조류독감이나 열병 생기면 또 전부 다 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런다고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부의 공무원들은 그 당연한 것처럼 하고, 거기에 뉴스가 막 뜨고, 10,000마리 처분 땅에다 묻었어요. 20,000마리 묻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그러지 않아. 우리 불자라면 땅을 치면서, 정말 저 생명 하나하나가 다 원결인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까지 쉽게 하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살처분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만, 그래, 농사를 안 지어. 스님이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스님은 농사를 지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계율에 어긋나요. 산중에 가서 농사 짓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배추 심고 고추 심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문화는, 우리나라 풍조는 불살생 계율에 대해서 관대해. 심히 관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심의관대에서 뭐 스님들이 농사 짓고 절에서도 농사 지어서 이렇게 텃밭 가꾸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개우를 정말 중시한다면 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 농사를. 스님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자연화교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신도들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화교 다니는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으면 뭘 하겠어요? 상업을 하게 돼요, 상업. 농사를 안 하고 상업이나 금융업을 하게 돼요. 야, 대단하지. 3000년 전부터 이들은 농사를 안 하고 상업하고 대대로 우리 집안이 상업을 하거나 금융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돈 늘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것은 계율이 어긋나지 않아요. 심지어 부처님도 돈 주고 이자 받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경전에 보면 불자들이 일반 신도들이 잘 사는 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와 제가자들은 돈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빌려주고 받아라 라고 나와요. 재테크하는 방법이 나와요. 거기에 옛날 3000년 전에도. 근데 3000년 전에 이 자연화교는 상업을나 금융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것이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됐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은 대부호가 많아. 이들이 자연화교도들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별로 인구는 별로 안 하는데 금융은 50% 이상 잡고 있어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인도의 금융을 다 꽉 잡고 있어요. 보면. 그건 그렇고 어쨌든 농사를 짓잖아.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 코로나 이전에도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 왜 그러겠어요? 입을 벌리고 다니면 벌레가 들어온다. 벌레가 들어온다. 숨 쉴 때 벌레가 들어온다. 그렇게까지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도 하는 종교인이 있어요. 이들은 좀 특이한데요.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옷을 한노라하게도 출가자는. 자연화교의 출가자들은 한노라하게도 입지 않아요. 왜 한노라하게도 안 입지? 한노라하게라도 입는다면 은결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밥은 얻어먹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은결이 생겨서는 안 돼. 그리고 몸이 해체해서 나가야 돼.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서 하늘 세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옷이 있으면 옷이 막고 있다고 생각해. 약간 좀 물질적이죠? 그래서 나체로 다녀요. 나체로. 너무나도 신기한 거는 그런 것이 인도 문화에서 용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옷 벗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사실. 제가 옷 벗고 다니면 뭐 잘생기랬나, 뭘 했나. 참 무섭겠다, 야. 무서워서 지금 경찰에 신고해서 무서워서 저 무서운 사람 나타났어 해가지고 유치장에 갇히고 막. 그런데 인도에서는 멀쩡하게 10명, 20명이 그렇게 옷 벗고 다녀도 그냥 저분은 수행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존경한다니까? 존경까지 한다니까. 문화가 진짜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불살생 문화도 사실은